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고 결국 그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철학이다, 인생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밭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밭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밭 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또 이 인생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요, 인생의 밭을 이게 돌들이 가득 있는 자갑밭과 같은 밭이 되겠느냐, 혹은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이 되겠느냐, 아니면 옥토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만하겠죠. 결정짓는 것을 갖다가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죠? 이게 저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귀한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밭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저희들이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는데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유할 때는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타겟을 가지고요, 그걸 잘 좀 더 설명하고 또 그 설명하는 것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 얘기를 가지고요,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하려면 안 되고요, 보통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요, 이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출발점을 잘 잡아죠. 출발점은 뭐냐면 이렇게 청자,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받아봅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보는 것입니다. 느껴볼 수 있는 만큼 느껴보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뭐 이런 밭도 있단다 얘기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어. 마치 그런 밭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은 옥토와 같은 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DNA 구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얼마든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 더더욱이 저희들도 참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명론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참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밭이고,
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예? 교회를 좀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이 가시덤불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 길가에 이 땅처럼 씨름 뿌려졌지만 그냥 뭐 펴보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복음은 듣긴 들었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분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걸 운명론적으로 얘기로 한다면은 유대인들의 이해가 맞아요. 유대인들의 이해처럼 우리는 뭐 상관없어. 나는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뭐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할까? 그런 의미라면 정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필요도 없고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운명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야, 너희들은 좋은 옥토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라, 이런 말씀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운명론적인 얘기라면 예수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선 저희들이 또 한 번 타임머신을 타고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것은요, 그들의 농사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농사를 그러니까 행하죠? 우리가 농사를 할 때는 한국이나 일반 서양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는 먼저 땅을 보고요, 땅을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땅을 고르고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고 그다음에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끔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까꾸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암만 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씨를 뿌릴 때 땅을 골라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씨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냅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는 그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뿌리고, 돌짝밭기에도 뿌리고, 좋은 옥토 같은 데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목수라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는 무식한 얘기하지 하면서 어떤 반감을 갖거나 질문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농법에 의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지식 한눈에서 얘기하시니까 이 청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청자들도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농법은요,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뭐 구역이 잘 이렇게 그어져 있고 뭐 그 사이에 또랑물이 흘러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한 농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겨울에 방학 때 뭐 이범우댁이나 어딜 가면요, 농사 지는 거나 밭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참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역이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난리 나죠. 큰일 나죠. 그러나 겨울에 그것을 이제 추수한 다음에 막 눈도 쌓이고 이렇게 황량해졌을 때는 어떡하죠? 사람들이 농터 밖에 난 길로 다니지 않고요, 좁은 길이 아니고 지름길로 만들어서 다니는 거죠. 그죠? 가로질러 다녀요. 그러면 한겨울이 지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봄 때쯤에 되면은 거기가 마치 길처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냥 엉성한 길처럼 되는 거죠. 그럼 농부가 어떡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건 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도록 나는 이제 농사는 요 땅은 안 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엎어가지고 그곳도 역시 다시 또 씨를 뿌릴 만한 땅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지요. 한국에서 그러는데 하물며 팔레스타인은 더더욱이 그렇게 농사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리되지 않은 땅 위에다가 일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씨를 뿌리군요. 그 다음엔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덤불을 치우고, 또 땅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돌들이 있으면 돌들을 골라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휴지기 동안에 막 다니면서 길이 생긴 것처럼 된 곳에는 어떻게 해요? 또 역시 갈아엎어가지고 또 좋은 옥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옥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이렇게 또 갈아엎으니까 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운명론적으로 나는 좋은 농토야, 내 마음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부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농부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이 농토를 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몇 달 동안 농토가 황폐화됐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길이 나고요. 가시덤불이 그막 또 잡초가 나고요. 뭐 어떤 데서 뭐 돌이 굴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땅이 흙이 덮어지니까 뭐 돌짝박도 좀 가려지고요. 뭐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농부니까 팔레스타인 농법에 따라서 씨를 뿌립니다. 골고루 뿌려요. 여기저기 다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다음부터 땅을 갈아엎기 시작을 합니다. 갈아엎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요. 아, 가시덤불이 있어요. 아,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피해야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다 치우는 거예요. 땅을 파다 보니까 깽 하고 소리가 납니다. 아, 밑에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내가 피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끄집어내서 던져냅니다. 길 난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좀 딱딱해진 땅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또 곡괭이질을 해서 그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 맺도록 합니다. 좋은 땅은 마를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하죠? 왜 포기하지 않죠? 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어려운 일을 내가 부딪히고 있지만 이 과정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이 전부 다 옥토가 되어져 가지고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옥토만이 아니라 골고루 뿌려요. 그리고 그 골고루 뿌려진 데마다 전부 다 땅을 파가지고 좋은 옥토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맛보게 되죠. 그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저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어려워요. 믿음에 도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거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 어려워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수 있어요. 야, 그 돌짝밭에다 왜 씨를 뿌리냐? 왜 그 가시덤불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느냐? 옥토에만 뿌리지 왜 사람들이 가서 땅이 좀 딱딱해진 곳에 씨를 뿌리느냐? 그 곡괭이 자락이 있는데 거기까지 씨를 뿌리느냐? 아니요. 우리는 알아요. 결국 그렇게 돼도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갈게 되면 그곳에서 씨가 내려져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바는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씨를 막 뿌립니다. 뿌릴 때 골고루 뿌려요. 좋은 옥토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탁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야, 쟤는 내 사람이야. 쟤는 내가 한마디 하면 탁 알아들을 거야. 그런 곳에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은 한 장 앞에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2장 14절. 우리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막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막 산상수훈 같은 엄청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선포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뭐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요.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야, 예수님 모셔다가 우리 마을 회당에 모셔가지고 우리 한번 부흥회 하자. 이런 생각,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지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만이 아니에요. 2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하나님 능력을 받았어요? 아니죠.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후에는 이 38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언뜻 생각하면 야, 좀 믿고 변화되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난 지금 믿음에 도전하고도 싫고 좀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냥 보여달라. 아무 의미 없이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번 실수하면 그거 꼬투리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설교를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적들을 행해도요, 어떻게 해요? 많은 씨앗들이 뿌려졌지만 그 씨앗들이 전부 다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낙담이 되고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낙담되고 실망되죠. 이놈의 세상 심판이나 받아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처음엔 답답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좌절감을 느끼겠죠. 이게 아닌가? 낙담이 되어지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는 가만히 있겠니? 저긴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지나쳐야지. 돌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나쳐야지. 내가 피해야지.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돼가지고 딱딱해졌으니까 내가 피해야지. 그러겠니? 당연히 다 가시덤불을 치울 거고 돌들을 골라낼 것이고 딱딱해진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않겠니?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지 않겠니? 너희들도 내가 낙담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이제 연결해서 보신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는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절대로 도중에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암만 생각해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감을 갖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농부처럼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낙심하지 마. 그 길을 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저 농부들을 봐. 저 농부들처럼 너희들도 살아야 돼 라고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의 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동기라는 것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는 간다? 80까지는 간다. 왜 이런 이 속담이 있죠? 사람은 한번 습관이 들어가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이제 그 격언이었는데 일견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그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교육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살을 넘어가면 아이들이 체인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3살 이전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학설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나중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50세까지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자 훈련 이 세미나를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50이 넘은 분들하고는 제자 훈련 해봐야 소용없다. 안 바뀐다. 그래서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그는 이제 50이 넘은 분들이 체인지 되어지잖아요. 저도 뭐 아직 50이 안 됐지만 저도 막 체인지 되어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이 넘은 분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세미나 갔다 왔을 때 또 막 이제 긁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또 들었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교육학자들이 또 이 심리학자들이 3살 이후에는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이프 타임으로.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동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동기의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는 뭐 이건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죽기 직전에도 성령께서만 임재하시면 우리가 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육의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몇 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교육시키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0살? 40살? 50살? 아니면 75살? 아니면 100살? 예, 암만 적게 잡아도 10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았죠. 라이프 타임 내내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교육시킨 것은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줘라. 너 정말 어느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셔요?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죠. 아들 이삭. 예? 이삭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드릴 때 100세일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아들을 달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요,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구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 살아있는 인생을 드려요.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런 아들, 딸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컨대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엘이라는 신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도 엘 혹은 엘로힘 이렇게 불리기도 해서 혼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엘이라는 신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삼신할머니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보다 좀 더 센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축이 많이 새끼를 낳아서 늘어난다든가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든가 또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많이 낳는다든가 이런 다산의 일을 컨트롤하는 신이 바로 이 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신인데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한테는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도 그 엘신에게 드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드리면 더 많은 아들이나 딸을 그 엘이라는 신이 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18장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없는 일을 염려하시는 거 아니겠죠? 이미 그런 일들이 그냥 있다는 거야. 이때만이 아니고요. 레위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미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 엘이라는 신에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몰렉이라는 신에게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몰렉이라는 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그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널리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의례에 있었던, 흔하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교육하고 싶었던 것은 단지 아들을 통해서 너 아들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눈치챌 수 있겠죠.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란 밭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모티베이션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모티베이션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신앙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너의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큰 복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먹어가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혹시 내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얻어패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나 하고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몸종 가운데, 하녀 가운데 한 여인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창세기 18장을 찾아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21절. 우리 여기 위에 떴으니까 보세요. 제가 20절은 제가 읽고요, 21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같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약속은 누구랑 한다고요? 성취한다고요? 이삭과 더불어 성취하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100년이 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동기의식이 무엇이냐, 동기부여를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데 있어서 그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더라도, 내가 죽이면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후손이 왕성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성취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동기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육시키신 내용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텐트 치는 생활이 지겹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도 있어요. 무서워서 아내를 팔아야 됐던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와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가시덤불이 있고요, 돌짝박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막 모이를 쪼가는 것 같이 씨앗을 뺏어가려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자기의 인생의 밭을 경작하는데 모티베이션을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가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은 열매들을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것이 정말 저희들의 소원이 저희들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인생의 밭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바른 동기인가를 저희들이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로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로만 떠들어도 사람들이 따라와 줬는데 이제는 말로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를 포기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딱딱해진 땅을 파가지고 엎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가시덤불이 있는 것들을 막 손에 상처가 나도 끄집어내가지고 그곳에서 싹이 잘 나서 좋은 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예전부터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마음 아픈 뉴스가 떠올랐어요. 그 뉴스는 뭐냐면 옛날에 독일에서 살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다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방당한 일이었어요.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사진이 휠체어에 태워져가지고요. 머리 이렇게 벗겨진 분이시죠. 아주 노인네 할아버지죠. 저희가 언뜻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분인데 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왜 추방당했을까? 오른쪽에 보시면 그의 아내와 그의 손녀딸이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차에 끌려가는 남편과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지금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저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협력했던 자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사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꼭 저래야 되는가? 3년 전에 2006년이죠. 저희가 사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린 캐리라는 할머니, 그때 당시에 83세였는데 그런 할머니가 동일하게 미국에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당뇨병이 들어가지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시고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팡이가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팡이를 짚고 뜨문뜨문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할머니였대요. 근데 주위 분들에게는, 주위 이웃들에게는 늘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도 한 달 만에 미국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할머니도 저 할아버지처럼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당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라벤스부르크라는 이 그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는 여자들만 수감하는 수용소였는데 이 개들을 사육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들은 이제 공격성에 있는 그런 개들로 양육을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수용소에서 여자 수용소 가운데 만여 명이 죽어져 갔는데 그 만여 명 가운데 죽은 원인들이 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굶주려 죽은 사람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수가 개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유대인 여자들을 갖다 물어 뜯도록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 이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전범들을 찾아가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범들을 찾아가는 위원회가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였겠죠. 많은 활동을 하면서 당시의 전범들의 이름과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조금 비슷한 이름을 발견하면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인 거를 확인하면 이제 추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로 가서 전범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뭐 지금 저 노인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뭐 그런 노인네 이제 개과선천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죠. 그 사람 용서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렸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가치가 있단다. 아무리 너희들이 쉽게 타협하고 너희들 좀 배부르게 살고 싶어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나치가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함부로 활동하지 않죠. 우리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6.25 참전한 그 미군 장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찾아가서 뭐 그런 일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럴까요? 시간 남아돌고 할 일 없어 그러실까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또 저희들에게 좋은 레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후손들에게 좋은 레슨이 되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오도가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지만, 친일파를 색출하는 것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일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챙겼어요. 권력과 야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해방이 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도 좋은 위치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반면에 독립군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군은 자기가 가정을 팽개치고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뭐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도 없고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자금으로 썼으니까요. 그다음에 관리를 못했으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뭐예요?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잘 돼요. 깡패들의 깡패들. 뭐 사회 속에서 뭐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저희들이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일제시대 같은 시대가 오면 누가 독립군이 되겠어요? 저 같아도 야, 내가 혼자 한다고 이럴까? 나도 한번 그냥 우리 자손들을 한번 살려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뭐 창씨 개명하라고 막 협박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압박해 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랬는데 그를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했던 게 이 권력이 야합하는 것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죠. 돈이 얼마 같은 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의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25를 왜 기억을 합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다 덮고 가면 되지. 아니요. 6.25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 피 흘린 분들을 생각해서 그래,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젊은이들이, 유학했던 젊은이들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돌아가야죠. 왜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도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나를 지키는 것이 이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교육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도 이걸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인하는 거래요. 아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참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조차도 풀내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조차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장사할 때요, 속이지 말래요. 거짓적으로 하지 말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래요. 나 정말 누군가 경쟁할 때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위에 올라서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랑으로 양보하래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보같이 살래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미련한 것 같잖아요. 남들이 조롱하는 것 같잖아요. 야, 너 혼자 뭐 욕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지금은 조금 욕을 좀 드시긴 하시지만 뭐 좀 시간이 좀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박성수 회장님이라는 분 있죠. 이랜드. 그분이 처음에 날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회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없고 땅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소유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값이 100억이면은 50억에 팔았다라고, 땅값이 100억이면 50억에 팔았다라고 그 계약서에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정직하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공장을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웃겠죠. 우리 여기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틀림없이 룸살롱이라는 데 다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접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아, 나 술 안 마셔요. 아, 아가씨 옆에 저 앉히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정말 멋지다 하겠어요? 오히려 더 이쁜 여자 앉히려고 할 것이고요. 야한 여자 앉히려고 할 것이고요. 술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할 것이고요. 너 술 안 먹고 그 여자 술 안 잡으면 너 나랑 우리랑 친분 관계 없어. 나 너랑 뭐 계약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농부를 봐라. 저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니? 그 땅을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경작을 해가지고 끝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니? 그 농부는 그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사고, 생각, 그 믿음, 소망이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않니?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으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피하지 말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해서 경작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는 때예요. 저도 참 두려워요. 두렵고 뭐 쇼가 아니고요. 정말 일주일 내내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그냥 너무너무 자신감을 잃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비록 힘들 만한 상황들이 오고 어려울 만한 상황들이 오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런 정말 추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결국 내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 아니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듭니다. 뭐 다른 거 다 각설하고도요. 건물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초돌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믿음의 사람들 채워놓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그 생각만 하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야, 저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 언더스탠딩을 한 것이면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저거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나요. 막 가시덤불이 보이는 것 같고요. 돌짝박들이 막 보이는 것 같고요. 길들처럼 막 그냥 딱딱해진 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약속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그 분량대로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바라기는 저희들이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불편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끝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요. 이걸 다른 우리 후손들과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체인지 되고 변화돼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좋은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로는 쉽죠. 말로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귀한 인생의 밭을 갈 수 있도록 좋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귀한 인생을 또한 다른 믿음의 후손들과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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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